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27장 3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고 27장 3절에서 5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관 마당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가자 다른 하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강과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호박을 우리 2패키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10개 되는 것 같은데 호박을 펑킨을 가져오셔서 식당에 놓아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 선착순이니까. 근데 싸우면 안 돼요. 가져가시고 뭐 큰 거 작은 거 다 있겠습니다. 유기농 같아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시작합니다. 한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어요. 그분의 글이 이렇습니다. 끝이 중요한 이유.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할까? 끝이 중요할까? 조금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사실 시작과 끝 둘 다 중요하다. 시작을 잘해야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도 둘 중 하나만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좋은 끝을 택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남는 것은 시작보다 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 말, 끝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가 되어져요.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의 인생 마감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인생 하반기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한다고. 끝이 좋으면 다 좋고 끝이 안 좋으면 다 나쁜 것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로 12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특별히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애정으로 교육하고 주님과 함께 우정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셨어요. 두 사람 다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진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악한 인생을 살아간 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똑같았는데 마지막 인생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요. 질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끝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되었을까? 오늘 두 가지 그 말씀을 나누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순수함의 차이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는 정말 순수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제자들 가운데 하실 때마다 가장 즉각적으로 먼저 대답하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기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 보통 사람들은 와, 예수님 대단해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베드로는 역시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주옵소서라고 반응하고 오라 하니까 오다가 또 갑자기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려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에 가장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 주님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10중 8구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 베드로.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신중함이 떨어져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 반면에 가장 순수하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죠?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재정을 담당하고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가장 계산이 제자들 가운데 빠르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이 명석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명석함이 교만과 같이하고 있을 때예요. 자기 스스로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더 똑똑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이 명석함과 같이 할 때 큰 문제가 일어나죠.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실제로 아주 명석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가룟 유다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스스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잖아요. 그 향유 값이 얼마라고 했죠? 300데나리온입니다. 이제 우리는 1데나리온 값을 다 알죠. 건강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나가서 돈 버는 품삯, 그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좀 약한 사람, 파트타임 말고 우리 정규 직장을 다니는 분이 월급 30분의 1로 나눠서 하루 열심히 나가서 번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연봉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주일날 쉬잖아요. 52주 빼니까 360일 가운데 65일 가운데 또 토요일날 안 나가신 분도 있지만은 뭐 종종 나가고 나가지 않고,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딱 1년 연봉입니다. 미국인 연봉 살펴봤더니 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뭐 이쪽 버지니아 쪽은 한 6만 불 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한 번 부어요. 6만 불짜리를 붓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것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저 6만 불짜리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래요. 허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말 뒤에는 좋은 이야기예요.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얼마나 많이 돕겠냐고. 3,000불씩 하면 20명을 도울 수 있네.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때 아닙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굶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여성들, 약자들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나가서 20명을 도울 수 있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건데 그거 예수님께 한번 붓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여인만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허비한다고. 그 비싼 향유를 붓고 허비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먹고 계시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먹고 있는 예수님의 행위, 못마땅하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넘겼죠. 그 이유 무엇인지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 30개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학자들이 다른 동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른 동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도 해방시키지만은 사실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가룟 유다가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한 번에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약간의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가룟 유다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열심당원이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폭력도 사용하면서 로마에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들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 100% 정확하다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룟 유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의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똑똑했어요. 스스로 주님과 다른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똑같은 꿈을 꾸고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과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이 목회도 정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꿈꾸는 꿈을 내가 동일하게 꾸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인지.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이 더 좋다고 하면서 죄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봐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떠난 뒤에, 예수님의 승천한 뒤에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았다면 어땠을까? 초대교회에 기여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평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칭 똑똑한 가룟 유다가 여러모로 모자란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나 야고보의 권위에 고개를 숙였을까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의 다른 리더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동역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의를 하기에 참 어려웠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요. 어부가 뭘 얼마나 합니까? 또 성경 읽어보면 지혜도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해요. 성경 읽어볼 때 죄라고 했다고 먼저 나서긴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나타나는 구절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신 그의 무식함만 여러 번 드러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우리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특별하게 대하시고 특별히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서 어떤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교훈을 가르치면서 따로 그를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의 순수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희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이가 먹어도 더 먹을수록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더 많이 배우고 학위가 하나씩 더 늘어갈수록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을 짓고 사업체가 더 번창할수록 더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로 주의를 하게 하셨을 때에도 더 순수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순수한 여러분과 그리고 이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었던 두 번째, 바로 회개의 차이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일어섬의 차이예요.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이 참 많죠. 주님의 제자로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가는 다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반면에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 안 버린다고, 죽어도 그럴 수 없다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했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부인했어요. 둘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실패의 경중은 차이가 있지만은 두 사람 모두 다 실패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실패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차이죠.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나는 본문에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읽은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이 좋았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나니까 어떻게 성경에 나옵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막 울었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 전승,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새벽에 닭이 울잖아요. 근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던 그 기억이 나서 살아가면서 닭이 울기만 하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설교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많이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봤던 이야기, 그리고 닭이 울었던 이야기, 그런 어리석은 자기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나 가책이 회개는 아닙니다. 다시요. 후회나 가책이 회개는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 후회의 결과가 뭡니까? 5절 말씀. 유다는 은하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실수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니까.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쩌면 죽는 것이 살아있는 그 부끄러움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연약함을 오히려 고백하면서 연약함 중에도 주님 붙잡고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불행한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악령에게 영원히 물어뜯김을 받는 벌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온전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의인일까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일꾼이 될까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의인이 되어지고,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추할지라도 그 추함이 드러날지라도 견디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고 의인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행했던 베드로와 같이 추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서 한없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때 회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용납해 주실 거니까 부끄러운 행동 함부로 해버리자, 이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되지 말라고. 개가 먹고 토해서 또 그거 먹는단 말이에요. 또 말씀하셨죠. 자기의 깨끗이 씻고 나서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더러운 자기가 놓은 배설물에 누워버리는 돼지처럼 되지 말라고. 다시 토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설물에 뒹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늘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인생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진보가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이 삶이 없으면 믿음의 진보가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오래 섬겨도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고 늘 회개하면서 다시 토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설물에 내가
싼 배선물에 다시 뒹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룩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더불어서 또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요즘 들려오는 소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빨리 차라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만했으면 됐으니까 주님이 나를 빨리 생명을 끝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면 좋겠다 할 만큼 이 세상의 삶이 때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내 옆에서 누가 넘어져 있으면 내가 그를 일으켜주고 같이 가고, 내가 넘어지면 내 옆에서 누군가가 손길을 내밀 때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손길을 붙잡고 같이 일어나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이곳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비교적 어려운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환경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 모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비교적 경제적인 환경에서도 좀 나은 분들, 그분들 내가 과거 압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견디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죠. 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려워도 또 다시 하나님이 웃게 하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믿음을 떠나서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다시 성공을 경험하고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상투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의 인생 한번 소개하고 말씀 마감하고자 해요. 링컨의 학력, 초등학교, 밖에가 아니라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9개월로 그의 학력이 끝입니다. 9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에 그가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20살에 그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의 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살 어렵게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4살 주의회 선거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는데 낙선했습니다. 25살 다시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 파산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파산으로 인해서 그가 이 파산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을 고생했습니다. 26세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나가서 처음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26세 주의회 의원이 되어서 이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는데 그의 사랑했던 약혼녀가 갑작스럽게 병을 앓더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사망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과 고통으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28세 때에는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30세 때 주의회 의장직을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낙선이었습니다. 32세 때
정부통령 선거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낙선이었습니다. 35세 때 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또 낙선이었습니다. 36세 때 하원 의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천에도 탈락했습니다. 38세, 그래도 감사해요. 하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0세 하원 의원 재선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낙선했습니다. 41세, 안 되겠다. 그냥 고향 국유지, 내셔널 랜드, 국유지 같은 거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이나 관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관리인 신청을 했는데 관리인 신청하는 거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42세 때 그의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사망했습니다. 47세 때 상원 의원 선거에 또 나갔습니다. 그러나 낙선이었습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 전에 48세 때 나갔습니다. 100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50세 때 상원 의원 출마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53세 때, 제 나이네요. 제 나이 53세 때 그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윌리엄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인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링컨이 이렇게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하니까 링컨 지인들이 링컨이 인생을 한탄하고 자해하면서 자살할까 봐서 링컨 주변에 칼, 심지어는 면도 날까지 다 제거해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링컨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신의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1961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세계에서 존경하는 정치인 물었을 때,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언제나 1위를 차지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1961년에 당선되었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왔을 때에도, 암 투병을 하게 되었을 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인생에 크고 작은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더 이상은 내가 재기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도 여러분,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